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자의 마음 자세.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아론과 모세는 형제죠. 모세는 출애굽의 탁월한 지도자였고 그의 형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이 됐어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머지는 제사장이죠. 근데 이 대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내 엘리세바 사이에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제가 첫 목회 때 성경을 읽으면서 이 계보가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찾고 찾아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중에 이제 다 깨닫게 됐어요. 여기 보면 나답과 아비후는 오늘 불행한 사건으로 죽게 되고 셋째가 이제 엘르아살이고 넷째가 이다말인데 성경이 이다말의 후손이 엘리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 계보가 솔로몬 당시에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엘르아살 셋째 아들 계보로 이어져서 우리가 사도 계열의 제사장이라고 그러죠. 우리 신약 시대 한 1400년 후에 누구예요? 사두개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을 말하지 않지만 첫째, 둘째가 죽으면서 셋째로 엘르아살 계통으로 이어져서 사두개파까지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우리 출애굽기 6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레위기 8장 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힘든 성별의 과정을 거치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불러서 먼저는 물로 온몸을 깨끗하게 씻겼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된 예복을 입히고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기 위한 속죄 제사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법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데 본문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를 어기고 심판을 받아서 갑작스럽게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자,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을 썼어요. 이걸 사용해서 분향을 했습니다. 우리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 다른 불이 나오는데 직역하면 이상한 불이에요. 이 불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을 가리키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이 번제단의 불이거든요. 이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일반 불, 다른 불을 사용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단 위에 타고 있는 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첫 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속죄제, 번제, 화목제도 드렸어요. 아론이 손을 들어 백성을 축복함으로 모든 제사가 마쳐졌는데 모세와 아론이 성막에 들어갔다가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제단에 있는 번제물 기름을 다 불태웠어요. 진짜 불이 내려온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만들어 붙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불입니다. 이후 제사장은 이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이 불이 필요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져와서 분향을 했을까? 이 다른 불은 출처가 어딜까?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성막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밖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불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둘째로는 제사장 위임식을 일주일 동안 거행하는 가운데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드렸는데 아마도 그때 남아있던 불을 화로에 담아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 드린 불이지 하나님께서 주신 불이 아니에요. 비록 율법을 따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검증의 불이 필요한 거죠. 자, 여하튼 나답과 아비후는 분향할 불로 오직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겼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규례를 멸시하는 행위였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죄로 심판의 불을 초래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셔요. 그분은 참으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해야 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지, 하나님이 즉각 진노를 나타내신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여리고의 기생나합을 용서하시고 구원의 자리로 이끄셨던 자비하신 하나님은 여리고가 함락될 때 금덩어리 하나, 은덩이 하나, 외투 한 벌이 탐이 나서 몰래 숨겼던 아간을 죽이셨어요. 그의 자녀들은 물론 그 집에서 자라던 가축까지도 다 돌로 치고 불살라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늘 아골골짜기, 그 아골골짜기의 돌무더기 속에 던지셨어요.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아간이 범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 보면은 초대교회가 막 시작될 무렵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재산을 다 팔았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하고 얼마를 숨겼죠. 성령을 속였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죠, 부부가. 근데 지금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고 이제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되는 성막의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제사장으로 성별돼서 이제 막 첫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 중요해요. 따라해서 처음이 중요하다.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프로그램을 할 때 첫 번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 번째 잘하면 두 번째가 잘 돼요. 가보니까 안 나올 사람도 많이 오고 저 사람도 왔네, 저 사람도 왔네, 신이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15년 전에 할 때 그랬어요. 안 나오는 사람은 새벽에 집에 찾아가서 징을 칠 거라고. 여러분 다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처음에 잘해야 되는 거죠. 처음이 중요해요. 저에게 손주가 6이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 날 우리 유경동 총장님 자녀들하고 가족하고 다 모여서 저희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저희 첫 손주가 세연인데 세연이가 저희 옆에 앉아가지고 할아버지 손을 안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유경동 총장님은 이 애가 제 첫 손주라 첫정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세연이가 물어요. 할아버지 첫정이 뭐예요? 네가 태어나고 네가 처음 손주라서 너를 할아버지가 특별히 이뻐한다는 뜻이야.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래요. 여러분, 첫째가 잘 돼야 되죠? 첫째가 반듯하면 둘째, 셋째 다 잘 되잖아요. 뭐든지 첫째가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중요하고 장로님들이 본이 되고 모든 게 중요한 거예요. 가정에서도 맏아들이 맏딸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첫정이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막 시작될 무렵에 이제 구약의 언약 백성이 출발하기 직전에 처음이라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나타내신 거예요. 교훈을 삼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잘못하는 게 많은데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러한 죄를 범하게 된 이유가 뭘까?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 포도주와 독주,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이 사건 이후에 독주 금지 규례가 주어집니다. 우리 레위기 10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만일 이때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와 독주에 취해 있었다면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술이 낙심한 사람을 위로할 수도 있어요. 또 잔치의 즐거움을 배가 되게 하기도 해요. 고대 사회에서는 술이 마취제로 쓰이기도 했고 치료제로도 가끔 성경에 보면 쓰였어요. 근데 오늘날 의사들이 얘기해요. 술은 조금도
유익하지 않대요. 약술이라는 말도 쓰지 말래요. 모두 나쁘대요, 술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술, 담배를 금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여름 내내 땀 흘려 수고한 사람들이 수확을 해가지고 전부 술집에 갖다 주고 노름으로 날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백성이 살아나려면 이 술부터 금해야 되겠다. 담배 피는 거 이런 무절제한 삶을 고쳐줘야 되겠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달라져야 된다고 한국교회 가르친 거죠. 물론 성경에도 말씀이 있지만 중국교회는 아편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아편을 금하잖아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 민족의 병폐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때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하게 해서 정신을 개조해서 오늘 우리 민족이 이렇게 빨리 선진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술이 원수라 이런 말을 쓰잖아요. 술 때문에 범죄가 생기고 가정이 파괴되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만일 조종사가 술에 취해 있다면 그 비행기는 위험할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이 술에 취해 있다면 얼마나 두려워요. 그 차가 위험하죠. 우리가 운전하다가 앞에서 꾸불꾸불 대면 어떻게 해요? 저 술 마셨나 그러면 피해 가잖아요. 집안의 가장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 그 집이 살 수 있겠어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이 절대로 유익하지 않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술 마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성도는 반드시 술을 끊어야 돼요.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술을 끊고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5장 18절 읽어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영적 분별력을 잃고 사는 것은 방탕한 거예요. 자신을 죽이고 주변 사람을 죽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른 방식으로 술 취함을 이길 수 없어요. 내 뜻과 내 생각은 인본주의는 내 불이에요. 다른 불이에요. 하나님 주신 불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야 오래 살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20세까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부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100세 이상 되시는 분이 10,000명 가까웠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통계적으로. 우리 교회 오늘 문명한 권사님도 100세, 백수연 하셔서 제가 좀 이따 갈 건데 우리 교회 성도님이 다 오래 사셔야 되는데 절제해야 돼. 술도 금하고 담배도 금하고 해로운 거 다 절제해야 돼. 자, 우리가 여기서 정확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다른 불로 분향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원인도 표면적으로는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렇다면 선악과가 타락시키는 거기 뭐가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제단의 불 또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특별한 능력의 불이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의 불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규례를 지키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은 분향하는 일인데 번제단의 불이 아니라 가까운 다른 불을 써서 분향한들 뭔 차이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닌 건 아닌 거고 하라고 그러면 하면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착각해요. 유혹해요. 다 죽는 겁니다. 가장 큰 착각은 수단을 목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바라신 것은 단순한 선악과를 먹지 않은 인간이 아니죠. 선악과는 수단이에요. 율법도 수단이에요. 예배도 수단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도 예배를 다 드려도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뭐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그 앞에다 오직을 붙여봐야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개혁자들, 종교개혁자들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영광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기를 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 할렐루야라는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런 거 많이 해야 돼. 박수도 한번 치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만민 중에 입을 열어서 주님을 높이고, 저는 마지막 때 이런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생각해요. 이런 성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른 부를 쓰면 어때? 뭐 이 부를 쓰나 저 부를 쓰나 다 같은 거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혹 몰라요. 그러나 그런 규례를 주셨으면 그런 부를 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아들을 졸지에 이른 아론에게 모세가 냉정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말씀을 줍니다. 3절입니다. 3절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은 사람들 중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시요. 나답과 아비후의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준 거예요.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예요. 본절에서 모세가 아론에게 전달한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계시의 본질적인 면은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아론과 그 자손,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성별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성별시킨 거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도록 세움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섬기는 성도들 또한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거망동해서 처신해서 타인의 빈축을 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성을 손상시키는 거예요. 우리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건 뭐냐? 하나님의 거룩성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레위기 20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무튼 아론은 모세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잠잠했다고 그랬어요. 할 말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두 아들을 잃었지만 그 슬픔을 억제하고 절제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공의를 인정하는 경망한 자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잠잠하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던 아론,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지 못했어요. 아론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삼켰다는 것을 안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 생각이 나요. 제 동생의 아기가 죽었어요. 저희 집에 있던 아이가. 저희 막내 동생이 약혼식에 갔는데 잠시 저희 작은 동생이 막내 약혼식에 오려고 교회 집사님한테 아이를 맡겼는데 아이를 침대 위에 엎어놔가지고 질식해서 죽었죠.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왔는데 그 사실을 알았어요. 잔치 날이 초상집 같았어요. 제가 그때 참 많이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저희가 뭘 잘못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하나님께 원망한 적이 거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저는 하나님을 항상 오르시다고 믿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배경으로 모세는 아론과 그의 가족들에게 몇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는 거룩한 회막 경내에서 부정한 시신을 치우라는 거예요. 우리 4절 5절 시작.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제사장들은 죽은 자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특별한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할 땐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사촌들인 미사엘, 엘사반을 불러서 나답과 아비후의 시체를 메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제사장 신학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해막과 백성들이 거주하는 마을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철저히 제거하고 생명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옷 입은 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사명자로 수치죠. 제사장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을 상징하는 거예요. 순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옷은 그렇게 입었는데 태도는 그렇지 않아서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교회는 거룩해야 한다. 따라서 교회는 생명으로 충만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32년 담임 목회하는 동안에 아무리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교회 안에서 시신을 들여놓고 장례식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신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제 생각이에요. 교회는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교회는 생명으로 충만해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결과예요. 불명예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죽임을 당해서 그 시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내에 있으면 안 돼. 치우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에게 애곡하는 의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형제들도 안 되는 거예요. 6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은 거죠. 머리의 모습과 옷은 제사장의 신분과 권위를 나타내는데 거룩하잖아요. 만일에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행위에 애곡의식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죠. 자칫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답과 아비후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말할 큰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제사장에게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다음이 개인적인 일입니다. 저는 새벽에 오랫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취미는 강대상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 제가 취미가 돼야 되지. 골프를 배워서 골프를 하자거나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저는 안 합니다. 오직 취미가 강대상이면 좋게요. 그렇게 하다가 은퇴하고 싶어요. 제사장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의 임무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족의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제사장의 죽음에 대해서 통곡하고 슬픔을 표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론의 집과 온 이스라엘의 회중이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비록 아버지라도 형제라도 죽음 앞에 슬퍼하면 안 돼. 왜? 지금 구별된 자리에 있으니까. 그 대신에 백성이 그 제사장의 죽음을 슬퍼하라고 이렇게 해서 백성과 제사장이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마지막으로 모세는 아론과 그의 남은 두 아들에게 회막문에서 나가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론의 두 아들 남아있는 엘르아사 이다말은 여호와의 관유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으로 성별된 사람이죠. 관유가 너희에게 있다 이 말은 성별하신 관유를 부었다는 뜻이에요. 제사장으로 구별됐다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다른 불은 성경대로의 가르침이 아닌 거죠. 인본주의, 외식주의, 성경을 빙자한 자기중심적인 해석들, 명예와 권세. 제사장이 영광스럽게 사는 길은 말씀대로 사는 길뿐입니다. 다른 불을 드리면 죽습니다.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됩니다. 불편하게 보여도 번제단에 가서 불로 분향을 해야 돼요. 제사장의 머리에 관유를 부어 성별한 것처럼 우리들의 머리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사명자로 사는 길은 어떤 경우에도 사명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오직 사명을 따라 직진해야 돼요.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여기서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제사장은 성막 안에서 어떻게 살아요? 바깥으로 나가야죠. 그런데 바깥에서 장례식이 진행되는 동안 너희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덤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무 수행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회막문에서 나오지 말라, 이런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해 봅니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오직 본제단의 불만 사용해서 분향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지켰어요. 결과는 죽음이었어요. 설마가 사람 잡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제단은 신약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본제단과 상관없는 불을 썼다는 것은 오늘날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을 인정하는 것과 같아요.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했습니다. 읽어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당시에 성도들을 교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바울은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일축했어요. 오직 구원은 믿음이지 뭘 지켜서 행함으로가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 예배 형식은 바뀔 수 있어요. 제가 에집트에 가서 koptic 기독교를 본 적도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도 오래전에 2번이나 가봤어요. 예배 형식이 다르고 많이 모습이 달라요. 러시아 사람들은, 러시아 정교회는 성화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눈물 흘리잖아요. 저 애굽 koptic 기독교에 가면 꼭 무슨 이상하게 향을 피우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예배 형식은 달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이 가르쳐준 대로 미국 교회가 많이 비슷하죠.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예배 형식은 조금 달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맞아요. 21세기에 찬송가를 써도 괜찮아요.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판 성경을 바꿔 쓰고 있는데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는 번역상의 차이잖아요. 하지만 변할 수 없는,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 영향으로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상대화시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다른 길은 없어요. 제가 무슬림의 코란경도 읽고 있어요. 거기는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거 많아요. 모하메드가 무학자였기 때문에 기독교 이단을 접하고 유대교를 접하고 대상이잖아요. 낙타를 끌고 장사하는 사람이어서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가서 잘못된 거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환상 중에 막 기록한 게 엉터리가 너무 많아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불교 철학입니다. 힌두교 신이 10만도 넘어요. 가짜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인식해야 할 2가지 예배자의 마음 자세를 말씀합니다.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구별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지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정도만 아는 거예요. 지금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안 되는데 물리학자들은 다중우주로 해서 얘기하잖아요. 다중우주론. 또 다른 우주세계, 전혀 다른 법칙이 좌우하는 우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다 공간을 떠나서 시간이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안에서 시간은 천천히 간다는 거 아인슈타인이 알아냈고, 이제는 시간이 시공간에 따라 똑같지 않다는 거 이미 정설이잖아요. 다 알잖아요. 증명됐어요. 그러면 빅뱅에 의해서 뭐가 시작이 됐다? 그때부터 시간도 시작이 됐다? 모든 물체는 기원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다 피조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No,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겐 시간 개념이 없어요. 시간은 창조 이후에 생겨진 거예요. 우리가 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엉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분은 무한하세요. 무소부재하세요. 전능하세요. 우리 인간으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망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않아요. 바른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술 취해서 나답과 아비후처럼 예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돼요. 예배에서 사람이 영광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돼요.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예배를 본다고 그러는데 예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배는 드리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성도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돼서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은 다 버리고 오직 순수하게 말씀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예배 태도를 가지런히 하고 나와야 돼요. 분주하게 나오지 말고 준비하고 나와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 자세로 준비하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철원 신앙 공동체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저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